네, 기독교 신학 강좌 오늘 43강 재림과 최후 심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미래에 있을 역사적인 종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이 종말,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에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시작된 역사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된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창조하셔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 세상이 심판으로서 끝맺는 것. 이 세상은 그렇게 역사는 끝맺는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전하는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근데 이 부분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아직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사실 누구나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실 좀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지 아니면은 부족한 종이라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받을지 이에 대한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 없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분명히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때가 있고 그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종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모든 게 다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죄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 그것으로 그냥 모든 게 끝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다시 살려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마무리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 목적은 다른 종교들도 다른 어떤 그 신앙 뭐랄까요? 선앙당 아니면 미신들 다 그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근데 기독교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종말과 더불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무슨 의미냐? 종말과 더불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그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은 이 땅에서 안락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생되는 그런 부분적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주시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는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아니면 어떤 행복한 조건 모든 것을 다 갖춘 조건에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불안과 초조 아니면 넉넉함과 평안함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평안, 마지막 종말 이후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이 땅을 살면서 부분적으로라도 맛을 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평안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19도 힘들고 여러 가지 또 그것 말고도 많은 힘든 게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의 것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보는 삶,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맛을 보면 이 세상의 고통, 절망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에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재림의 확실성.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성경은 무수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냐면요. 이외에 성경에는요 300번이 넘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라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300번을 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네. 자,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성경은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신다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 시와 시기 때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몇 날 몇 시에 언제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해도요, 성경에서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재림의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만큼은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4장 6, 7절 보면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려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는 바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유혹하는 세력 혹은 어떤 악한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죠. 요즘 아주 뜨고 있는 신천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주 발칵 다 드러나게 됐는데, 그 신천지를 비롯한 우리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전보다 점점 더 이단들이 아주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이단들이 활개를 치게 되는데요.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그리고 거짓 신앙을 갖고 잘못된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것이 또한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이런 적대자들이 출현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징조로 재림의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요즘 이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많은 걸 보니까 조만간에 주님이 오시겠는데? 이렇게 추정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이 일어나리라고 묘사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일상에 젖어 있는 삶에서 깨어서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해야 한다.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언제 오시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종말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의 특징입니다. 재림의 특징은 먼저 예수님은 초림 때와는 달리, 초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죠. 초림 때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초림 때는 한 곳에서 비밀리에 오셨지만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그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온 세계가 다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부활이 일어난다. 부활.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죽었던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선한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부활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의인은 상을 받는 심판을, 악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죄와 사탄이 완전하게 제거될 것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으로써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냥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는 게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여기 보면은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할 때 이 바다는 당시 그 상징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죽음이 없는 세계,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기인됐어요. 죄가 없는 세계, 죄가 없는 완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는 부활과 심판과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재림 후에 있을 심판,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모든 자의 부활 후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자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심판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누가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그러면은 심판의 대상이 누가 될까요? 먼저는 마귀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 마귀와 사탄도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은 마귀들이 권세하고 마귀들이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그 마귀들도 그 사탄들도 다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다시 말해서 영원한 그 고통이 있는 곳으로 둘째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 같지만 마귀도 악한 세력들도 다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그 죽음, 마지막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귀와 사탄, 그 다음에 또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자, 고린도서 5장 10절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각 사람은 선한 일을 하든지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입니다. 모두. 여기에 모두에는요, 신자, 불신자 모두 다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불신자들에게는 정죄의 판결이 내려지는 자리가 바로 마지막 심판의 자리입니다. 정죄의 심판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면요.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누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마지막 때에는 돌이킬 수 없어요. 마지막 때 돼가지고 예수님 얘가 그래도 예수님 믿으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한번 봐주세요. 절대 안 통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딱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의 용서함을 받은 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의 그런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자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어떻게, 절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가고 내 자식은 하늘나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는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봐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의 더러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어도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신자들이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받는 판결의 자리가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때는 성화의 완성이요 영화롭게 되는 날이 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도 말씀드렸죠. 그죠?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의 과정을 어떤 칭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칭의의 과정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이제 변화되어지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노력하고 수고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구원의 과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영원한 이제 의로운 자로서 변화되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급이 정해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함을 받는데, 근데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 따라서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상급이 있다. 자, 그래서 심판 때는 마지막 때에 분명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나눠지게 되고, 그 믿는 자들 안에서도 상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에서의 상급은 뭐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이게 배고픔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면은 그냥 맛있는 것, 아주 그동안 못 먹었던 산의 진미가 쫙 깔려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아니면은 금은보화, 세상에 귀하다는 모든 게 다 있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은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과 비교할 그럴 비교가 대상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그만큼 좋은 곳이 천국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금은보화가 바닥에 깔려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금은보화랑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곳이 천국이죠. 자, 그런데 천국에서의 또 상급이 있는데, 상급은 그럼 어떤 것이 될까?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 곳에 상급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분명히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에게는 이렇게 뭔가 다른 것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크다. 자, 그래서 상급은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쩔 때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12층짜리 빌딩을 가질 거고 너는 하나님 나라 가도 제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저 초가살이 할 거야.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나라 갔다 왔더니 자기 집은 뭐 1층짜리 단층 집이었는데 옆집에 봤더니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니시던 집사님 집이 막 고층 빌딩이었다 막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비교 평가받고 막 그러면서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상급은 있는다고 하는데 어떤 상급이 있을까?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무도 그 상급을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상급에 대해서 잘못하면 왜곡된 경쟁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에 대한 위험성이 있지만 상급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며 성도는 상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상급만 언급할 뿐 그것이 어떻게 천국의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해 보면 그럼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 분명히 상급은 있다고 했는데 추정해 보면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상급을 다르게 주시지만 각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받은 상급을 모르는 채 오직 자신의 상급만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을 가지고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상급이 아니라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런 상급.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 사람과 내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예배에서 이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받는 은혜가 있고 그런 식으로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서 또 저 사람은 좋은 거 받고 나는 덜 좋은 거 받고 이런 비교가 되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 외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 8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의 가까움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참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어떤 미래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에 그것에만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확실성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보다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별을 슬퍼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재림 때에 다 부활해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별에 너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또한 재림과 최후 심판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려는 동력을 제공해 준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의를 바로잡고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때가 될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내 힘으로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심판이 내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심판받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억울하게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은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림의 때에 분명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갖고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심판에 분명히 이런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오히려 걸어야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이 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100년, 120년 이런 그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바로 그런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은 내가 누릴 거 다 안 누리고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세상에 여한이 없을 때 오시면 좋겠다. 죽으면 보기 싫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수천 년 지나서도 오실 수 있어요. 그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는 모두 다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삶의 속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냥 어떻게 이 땅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대한 일종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평가가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지고 믿는 자들 안에서도 또 상급이 있다는 것. 그런 분명한 재림의 때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진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주님의 재림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대충대충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깨어 있다는 것은 뭐 잠을 자지 말라는 거 아니죠. 어떻게 깨어 있으면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기도의 삶, 그리고 경건의 삶,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가 아니라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 이 심판의 자리에서 칭찬받는 종, 그리고 하나님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현실 지금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합니까? 지금 살기도 힘든데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삶, 지금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 지금의 삶 속에서 지금의 여러 어려움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지금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지금의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또한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삶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너무 기쁩니다. 주님을 만나니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걱정, 근심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주님, 정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힘만으로는 힘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하나님의 연적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켜주시오. 아버지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정 우리를 공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희망 아버지 내 기대로 정찰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 정말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분명히 주님이 오실 것이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정말 언제 오실지 못한 오늘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길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주시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제장 되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길을 걷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